3장 5절 제가 먼저 볼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감에 드리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게 오늘 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 말씀인가 이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현실보다도 그 말씀의 현실을 더 중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내 현실에 필요한 말씀을 막 끌어당겨와서 내 현실에 필요한 어떤 벽돌처럼 말씀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 반대예요. 예. 여기 해와 성곽에 보면 제가 가끔 성곽길 따라 산책하는데 성곽길에 그 큰 돌들이 만에 사라진 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가 이제 성곽 자체를 허물어 버릴 때, 예, 그냥 공포를 했대요. 누구든지 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곽의 돌을 가져가 써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손 빌려서 그냥 성곽을 다 허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성곽의 돌을 가져가 쓰게 하는 바람에 성곽이 다 허물어진 건데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현실 속에서 내게 필요한 내 일상에 필요한 말씀만 몇 개씩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식으로 성경을 보통 많이 대해요.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 재미죠. 네. 그런데 보면 사람은 한 70년, 80년 살다가 다 죽어버려 흙으로 가버리지만 성경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누가 누구를 이용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이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많이 나왔어요.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요한 자체가 이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을 주 일로 했기 때문에 요한의 별명이 이제 세례 요한 된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떤 특별한 대상을 보고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어떤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네, 요한의 말이 좀 강한 편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독사의 새끼들인데,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본 거죠?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다제사장이 됐어요. 예. 잠깐만요. 제가 잠깐 메모 좀 할게요. 네네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율법 자체를 해석을 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점을 알려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 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면 안식일을 어떤 지킨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적용점을 한다든지, 또 안식일 날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된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고 나와 있지 세부적인 상황은 좀 약하니까 그 세부적인 강론을 다 알려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오늘날 큐티를 제가 좀 오늘날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읽고 일상생활에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적용점들을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왔는데 요한은 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한단 말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요한은 왜 세례를 줬나요?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일단은 세례는 이제 죽는 건데, 그죠? 그래서 물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불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는 다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다 거기 잠기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는 것은 물 세례고, 불에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은 불 세례고, 성령에 완전히 붙들리는 건 성령 세례고. 그래서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실상은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래. 사람들이 아무도 나는 안 죽었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럼 괜히 오신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미리 와서 야, 너희들의 실상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지금 코로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사실 죽은 자들이야 라고 이제 그 인간의 죽음의 실상을 말해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 속에 집어넣으면 1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3분 내로 다 죽어요, 사람들은. 우리 집어넣으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뭐 드라마 보고 쉴 때는 5분, 3분이 금방 지나가지만 한 물 속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면 3분도 사람을 죽이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서 물 속에 사람들을 푹 집어넣음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어디 아래 있다?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제 장차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이제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끔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눈도 아프니까 막 의사가 다급하잖아요. 의사가 너무 지금 절실하잖아요. 의사가 눈이 지금 다급하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맡길 수가 있어요. 실제 지금 이제 눈이 아프니까 전문가 의사한테 눈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이제 대충 조금 여유가 있으면 본인이 막 안약 넣고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대충 자기가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지로 죄를 이긴단 말이죠. 그 육신의 욕구를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구원자가 필요 없죠. 근데 본인의 이 욕망을, 본인의 이 죄의 욕구를 아무리 내 의지로 눌러봤자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 절실히 아는 사람,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 본의 아니게 정말 죄의 욕구에 휘둘려 가지고서
완전히 자기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은 알죠. 이 죄의 문제는 내 의지로 내가 큐티 몇 장 깔짝깔짝 한다고 지금 내가 이 죄의 속성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내가 주일날 교회 몇 번 주여 예배한다고 해서 죄의 속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긴다는 거죠. 그렇게 절박하게 정말 실존적으로 내 속에 죄의 욕망을 정말 느낀 사람들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내 육체의 욕망과 죄를 못 이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그 서투른 자기 의지로 자기의 본능을 통제해 보겠다고 까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자기 의지의 힘이 센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뭐 죄와 싸우겠다고 이렇게 막 흔히 말하는 나대는데 설레발을 치지만, 예컨대 다윗처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속에 어떤 그 음란한 욕망을 보게 된 사람, 심지어 그 음란한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그 여자의 남편을 몰래 죽여버리잖아요. 그 부하를, 우리아 장군을. 그렇게까지 음란하고 음란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내부의 적나라한 죄의 속성을 본 다윗은 내 속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죠. 그 인정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비로소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고, 그 예수께 자기 전체 인생을 맡기게 돼요. 본인이 이제 깔짝깔짝 자기 어떤 그 삶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본인이 완전 절망한 사람들이죠. 나는 죄인이 맞다는 걸 인정한 사람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본인에 대한 완전한 절망, 그게 이제 물속에 집어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너 와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넌 죽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죽음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인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그 살리시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자지만 이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 올리실 다른 분이 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말씀해요. 11절 말씀,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행동을, 내가 내 어떤 삶의 습관들을 내 의지로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했죠. 그건 이제 반성이고 그냥 교정 수정인데, 내가 내 의지와 내 감성, 내 양심으로 나의 행동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반성이고 그냥 뉘우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고치고 또 교정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평생을 반성하고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항상, 그쵸? 누구는 뭐 신앙에 뛰어나서 그 사람은 거룩한 거, 그거 다 똑같은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그냥 죽은 자로, 흙덩이로 봐요. 흙덩이로. 사람의 생명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생명이 다 코에 호흡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내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헛된 미신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힘이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걸 이제 가르친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본인들을 고치고 또 고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수는 없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대로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마음 바꾸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과 의지로 우리 인생을 바꿔 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짊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하늘 위해서 예수님께서 야들아 반성 하루 10번씩 하면서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힘과 의지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눈에 맞춰서 하나님 눈에 맞게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의의 수준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될 수 있죠. 목사님은 이제 주일 잘 지키고 잘 11조 잘 하고 예배 잘 나오면 큐티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 수준에는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렵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결한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정결한 대속의 피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거짓말이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타인을 속이는 거죠. 지금 요한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무릇을 준다는 말은 너희들의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한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그 사실, 그 진실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진정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행함에 자기의 의지에 어떤 그 미련을 두지 않아요. 가끔 제가 예를 들는데 대구에서 교회를 크게 하시고 막 병도 많이 낫게 하고 그분 금요 철화에 막 사람들이 막 인근 각지에 몰려와가지고 굉장히 우리 서울로 치면 이제 그 여의도 그 수보교 목사님처럼 대단하신 분이 있었어요. 신령하기로 유명한 분이.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동추와 다리발과 그런 뭐 유행가 가사나 부르고 축도할 때 축도를 까먹은 거죠. 까먹고 이제 가사를 부르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그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병자를 고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 한번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나의 기도든 나의 선행이든 나의 구제든 그 어떤 것에도 나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그것이 회개죠. 그럼 뭐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이다.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물세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세례죠. 세례. 그래서 일단 죽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냥 쫙 요약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로마서 예컨대 3장 9절 말씀 볼게요. 9절. 3장 몇 절이요? 9절. 9절이요? 네. 3장 9절이요? 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옛날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시절에는 몰랐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보니까 정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3장 23절 말씀. 3장 23절. 3장 23절. 로마서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또 미련을 두고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내가 실수로 내가 범죄했지만 다음엔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본인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구나.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 자체를 보여준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 요한이 베푼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물세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그게 이제 물에 푹 들어가서 주님 나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물에 들어가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에는 이제 내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 은혜. 그전에는 이제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해 살아왔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컨트롤해 살아왔다라고 했던 그 사람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렸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어떤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것이 물에서 올라온 자의 삶이라고 그 어떤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세례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물세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무엇이든지 인간의 행위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행위를 잘 다듬어서 말씀을 지키고 제사 행위를 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본질을 계속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오해하게. 인간 스스로 그 본인의 가능성을 갖도록 만드는 자들이 이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다? 그들이 누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왜 하는가? 다 이제 잠깐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 3장 말씀을 올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몇 절이요? 3장 15절. 3장 15절. 네, 이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요? 네. 네, 읽어요?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지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너의 후손, 그건 뱀의 후손인데 뱀의 후손. 지금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 뱀의 자식들, 뱀의 새끼들하고 독사의 새끼들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면 이 뱀의 후손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이 뱀의 후손들이 오늘 아까 말했던 그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요한이 했단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어때요?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하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23장 33절. 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또 한 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 하면 그 위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29절 말씀,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려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이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매일 이렇게 필사하고 필사한 성경을 또 전파하고 이 성경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율법을 모세오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일관적으로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 늘 있어 왔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뱀의 후손은 뭐냐? 뱀의 후손은 인간의 존재에 아직도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아직 우리는 안 죽었다는 거죠. 아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동을 고치고 좀 더 우리가 말씀 많이 묵상하고 읽고 큐티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뱀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돌아와서 그래서 그 이제 7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할 때 아까 회개했죠. 회개의 뜻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 모든 가능성이 없고 그냥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과 그로 인한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때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대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예수님에게만 모든 소망을 주게 되는 그 상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보면 이제 그래서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혈통적 자부심을 갖고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으로 치면 나는 뭐 무슨 교회 교인이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다.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를 파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혈통 속에서 나를 파악한다든지 내가 속한 교단과 내가 속한 어떤 교회와 내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를 파악한다는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놓고 자꾸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사람들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두고 내 가능성으로 나의 착함으로 양심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반드시 도끼한테 찍히는 그 나무뿌리처럼 찍혀서 어떻게 된다? 불은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건데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 또 뭐 간디는 이제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간디가 뭐 굉장한 어떤 수양의 도를 보여줬는데 간디처럼 수양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타고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내부에는 죄와 사망의 어떤 확정된 운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자리에서 죄와 사망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나도 50% 할 수가 있고 십자가의 대신 죽으신 예수님도 50% 감당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내부에 완전한 가능성이 없을 때 비로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미, 그 희생의 가치가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뭐 질문 있나요? 그 목사님, 자기 부인이란 뜻이 네. 그런 단어가 많이 네네네. 나와 자기. 네. 이게 어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과 판단, 결정에 따르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건가요? 매 순간순간? 아니요, 잠깐만요. 의지, 결단. 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회개와 같은 개념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타인을 대해서만 어떤 타인과 타인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되고. 그럼 자기 부인은 뭐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뒤집어질 때, 다시 말하면 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다른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싶은가요? 아프지 않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아파. 그러니까 아프게 된 그 나를 아프게 하시는 그 주님의 어떤 손길을 볼 때, 그때 아프게 하시는 걸 통해서 내 육체의 어떤 주체가 따라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내 몸에 대한 나의 통제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하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 속에서 매일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나를 부인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한 나의 부인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비웠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비운 나를 비웠다고 평가하는 내가 또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나를 부인했다, 내가 나를 비웠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나를 비웠는지 내가 나를 부인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부인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나를 부인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또 다른 내가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자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 다만 특별한 사건이 올 때, 그 매 순간순간 그 자기 부인을 내 의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게 저는 제가 저를 보면 고집이 정말 세잖아요. 고집도 세고 어쩔 때는 자기 부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매 순간순간 자기 부인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억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도닦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 부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자기 부인은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계속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따라의 썬네를 알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붙잡아야지, 이거 내가 하는 행동인데 내가 하는 행동은 나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가 아주 마음에 막 생각과 이런 감정들이 엉켜가지고 막 악한 마음이 들어와요. 네네네. 근데 막 분노가 표출을 하려고 오케이. 하는데 이 마음 자체를 제가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대방은 상처도 주고 뭐 싸움이 생기는데 그런 감정 자체를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내가 이 마음 버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선택적인 게 자기 부인에 속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근데 그 악하고 힘든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저기서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게 이제 방금 말했던 그런 것이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막 참는 그것이 구약적이에요. 구약적. 구약에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했다고 평가해 줘요. 신약에서는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품었으면 이미 사람을 죽인 거라고 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내가 음욕을 품었어. 내가 저 여자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하면 성추행으로 감옥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추행을 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막 미치겠어. 막 저 여자를 한번 만지고 싶은데. 마음 품었어요. 예, 품었어. 그럼 이미 주님 모시기는 이미 가늠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제 가서 저희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난 성추행 안 했어 하고 말하면 그건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내 기준의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가늠한 자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여자를 안 건드렸어.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했어. 이거는 자기 만족, 스스로 자기를 위한 자기 도취, 자기의 정체성에, 자기 의지에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더 큰 자기 자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네 마음속에 미움을 품었으면 이미 살인을 한 것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을 한 것이고 해서
우리 존재가 가망성 없음. 너는 화를 내든 안 내든 너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마땅한 자하고,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마땅한 정말 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만 회개가 된 것이고, 그때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어떠한 가능성도 제로 없이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게 있는 가능성을 내가 다 날려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어요. 그 받아들일 그 순간만큼 자기 부인이 돼요. 나의 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들킬 때,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어떻게든 너는 빠져나갈 수 없겠지? 어떻게든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저 사람을 한테 패고 싶은데 참잖아요. 참으면 내가 병이 생겨. 내가 암이 생겨. 패면 내가 감옥 들어가 또. 인간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자란 사실을 알 때, 그때 마음속에 오히려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미워하세요. 교회에 있으면 한번 패기도 하고. 단지 그 목사님, 인간이 이게 뭐 저부터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예수님을 만나가는 계속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죠? 그러면 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막힌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 자매 관계도 뭐 화목하게 되고, 그런 예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품고 있는 이제 환상이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제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을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낼 목적으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죄의 종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자체가 가난하든 뭐 돈이 많든 형제랑 잘 지내건 뭐 싸우든 그 자체가 이제는 거기에 대한 모든 평가 자체가 이제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싸우고 지낼까? 거기에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다고 해서 형들이 다 지옥 갔어요? 아니거든요. 아니고 대신 그 12명이 전부 다 12지파에 다 들어갔어요. 12지파의 다 시조들이에요, 그들이. 동생 팔아먹은 못된 놈들이 12지파의 다 그 족장들, 12지파에 다 시조가 됐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싸우고 팔아먹고 죽이고 하는 너희들 속에 어떠한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거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바닥재 드러내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100% 예수님이 대신 주신 은총으로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12지파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동생하고 언니랑 막 싸우란 말이에요. 막 싸우고 나서 이렇게 싸우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구나. 형제끼리 싸우고 하겠어요. 요셉처럼 실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죽이지 말자 해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신매매하는 그 형제를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 어떻게 천국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요. 어떻게 가요? 그들을 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는 형제를 죽이고 팔아먹는 그 못된 놈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대판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어떤 삶에서의 보여지는 증거가요. 네.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그렇게 평가를 받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간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비하면 저는 그냥 개망년이거든요. 애들 안 가. 그 정도요? 제가 보면은 진짜 저는 뭐 구원에 붙잡 생각이 안 돼. 그냥 성경도 몰라요. 또 모르는데 따지는 것도 많아. 네,